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가지고 나온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맹렬한 급류에 휩싸인 배에 타고 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굉장히 강한 급류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날카로운 바위와 폭포가 있는 하류 쪽으로 급속히 떠내려가는 동안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 그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잡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던 나무 토막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지면에 있던 사람들, 땅에 있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가로 이렇게 이끌려 나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나무를 잡은 사람은 계속해서 급류에 휩쓸려서 하류로 떠내려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물가에 던져진 밧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구원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행이라는 것은 통나무를 붙잡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에 복종하는 것보다 먼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밧줄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붙잡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통나무임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임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무리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자, 2장 21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그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선한 행동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도덕적인 호소가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 그냥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행동을 거룩하게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도전과 압력, 유혹을 받으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도 행해야지, 이것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회의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격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을 쫓아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경험한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과정을 육체의 어떤 행위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어떤 행동을 더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과연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무슨 율법의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복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죄로 가득하였던 그런 모습들은 죽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닌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일어난 동일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선한 행동,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함도 없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율법적 행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도 그리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조금 사그러들었다가 다시금 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러한 일들이 터지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찾아온 수많은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어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